7월 13일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 미완의 시대입니다. 히브리 설교자는 손으로 지은 성소를 설명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온전한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 손으로 지은 성소를 다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성소와 온전하신 성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얼마나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들인지를 설명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본체가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실체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현존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 현존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신 은혜를 뒤로하고 다시 모형과 그림자로 돌아가 버리는 엄청난 잘못, 우스운 결과가 되고 만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손으로 지은 성소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에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첫 언약, 곧 새 언약에 비교되는 첫 언약, 구약의 율법을 위시한 그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여기 세상에 속한, 세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대적으로서의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세상이라는 것은 지상의 성소, 손으로 만든 성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니까 성소가 있긴 한데 그것은 손으로 만든 지상에 존재하는 성소다 라고 설명하시는 것이죠.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진설병이 있고 거기를 성소라 불렀다 라고 하죠.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 있죠. 그 성소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죠. 성소에는 등잔대와 진설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등잔대는 빛을 발하는 등잔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이죠.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곳에 빛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죠. 등잔대와 진설병, 진설병은 떡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등잔대와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지극히 성스러운 자리라는 것이죠. 그것은 가로 세로 높이가 10규빗인 정육각 입방체입니다. 그 지성소라 일컫는 그곳에는 금향로와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라고 하시죠. 사실 금향로는 지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지성소 쪽이 아닌 성소 쪽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아마도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엄위하신 엄중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제사장 사이를 가려주는 역할을 해서 그 금향로의 연기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이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에 금으로 센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에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 이 세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나는 역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교제하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날마다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쌍난 지팡이는 이것은 모세와 아론의 대적하는, 모세와 아론에 도전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특별한 표적으로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이 그것을 감당한다라는 어떤 예증이죠. 그것이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돌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언약의 돌판은 바로 언약,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십계명의 내용을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친수로 새겨주신 것이죠. 그 언약궤는 만나와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외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고, 속죄소는 시은좌라고도 하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라고 봐야 되고요. 거기에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들이 속죄소를 덮고 있는 형상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들에 대한은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낱낱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히브리 설교자가 지식이 짧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죠.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는 것은 그것들은 너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들은 사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이다 라고 오히려 그것을 슬쩍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것들에 관해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말할 필요도 없다 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사실 말할 필요도 없다기보다는 그것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존재가 같이 있을 뿐이다. 그 존재 가치가 거기까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6절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예비하신 이유는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 첫 장막에 떡상은 안식일마다 한 번씩 교대하고요. 또 등잔 때는 매일 들어가서 기름을 보충하고 심지를 돋우고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향불도 하루에 한 번씩 붙여 올리고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지, 사실 그러한 행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섬기는 6절에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그 성소에는 날마다 풀방울이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는 1년에 고작 한 번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도 대제사장 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도 송아지의 피가 필요했고요,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염소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죠. 자기와 백성의, 심지어 자기의 허물도 피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또 1년에 한 번, 단 한 차례인데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4장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는데 말이죠. 그 과거에 그렇게 제사장들이 하던 것은 1년에 한 번, 그것도 완전하지 못한 자가 자기를 위해 송아지의 피를 뿌려야지만 겨우 잠깐 들어갔다 올 수 있는 정도.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제는 성령이 그들에게 이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우월함을 그들은 이미 이 말씀을 들을 때 의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그 성막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소가 되었죠.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 여기서 성소라고 하는 성소는 하늘의 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소가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 임재의 성소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 지성소는 그러한 것에 비하면 사실은 너무 미미한 것이죠.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아직이 중요합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 길이 열린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런데 그 길을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여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할 때 이 길은 말이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로 그 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밟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오직 힘입어 또 그 부활을 힘입어 우리는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이미 되어진 것이죠. 여기서도 하늘의 안식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늘의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입니다만 이곳에서도 우리는 하늘 성소를 맛보고 누리고 의지하며 의탁하여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때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러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장막은 비유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물과 제사로 섬기는 자를 그 비유된 내용으로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온전한 것은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온전함은 완성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양심을 움직이고 그 양심을 변화시키고 그 양심을 거듭나게 하는 그 일은 그러한 것들이
이룰 수 없다. 10절에 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 육체의 예법일 뿐이지 그 마음을 본질적으로 마음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거기에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 개혁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개혁하실 때까지 십자가와 피, 십자가의 피로 또 부활로 온전한 사죄 은총과 영원한 생명의 확신으로 우리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직 예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셨을 때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교 출신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그 모형과 그림자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께서만 우리에게 길이 되십니다. 예수께서만 오직 우리를 하늘 성소로, 하늘 아버지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되시는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 길은 오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오늘 하루 살아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음성 들으며 예수 따라가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옛 성소와 옛 제사의 제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는 모형과 그림자일 뿐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존재를 뒤집어 바꾸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더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